안녕하세요. 준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1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알리스터 맥그라스 지음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입니다. 본서는 오늘날의 교회가 그토록 애타게 찾는 생생하고 활력 넘치는 영성을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은 복음주의의 뿌리인데 현대 복음주의 세력들은 종교개혁의 풍성한 유산들을 아득한 과거의 일처럼 잊어버리고 지냈으며 이 세상을 등지고 편협한 기독교 하위 문화 아래로 도피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사상가이자 신학자이며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분자생물학과 신학으로 각각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옥스포드 대학 위클리프 홀의 학장으로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밝아오다. 종교개혁 영성의 생명력. 2장 종교개혁 영성의 기본 원리들. 3장 기독교의 뿌리를 재발견하다. 그 영성과 정체성. 4장 신앙에 찾아온 칠흑 같은 밤. 루터의 십자가 신학. 5장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신앙, 의심, 그리고 염려. 6장 도시 속의 신앙. 비판의 시선으로 세상을 긍정하는 영성. 7장 일상세계 속의 신앙. 인간의 노동이 가진 고귀함. 8장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발견하다. 9장 훈련과 자유. 이신칭의와 그리스도인의 삶. 결론 종교개혁 영성과 현대 교회.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자는 종교개혁 영성의 특징을 성경 연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한 자아갱신, 평신도를 영성생활의 중심 주체로 설정하고 일상생활의 신비에 눈뜨게 한 영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종교개혁은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한 사람들의 운동이었다. 그들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성경 주석에 몰입하였다. 또 한편 종교개혁자들은 성령의 직통 계시를 강조하는 제세례파에 맞서 객관적인 성경 계시의 우선성을 강조하였다. 저자 맥그라스는 현대 미국의 TV 복음 전도자들이 자아 존중적 위로 설교에 담긴 영성과 심리학적 인격 완성을 강조하는 현대적 영성 개념을 비판하면서 종교개혁 영성의 자아 변혁적 특징을 부각시킨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변화를 받는 자아를 말했지 막연한 정신 고양이나 심리 조작을 통한 자아 완성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에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아와 공동체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했다. 저자는 추천사를 쓴 김혜건 목사의 말을 빌어보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오늘날 현대교회가 망각하는 종교개혁의 영성, 그 진면목을 들여다보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복음주의가 신앙을 심리학과 상담학의 영역으로 밀어넣은 것에 대한, 그리고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을 위축시킨 것에 대한 지적도 같이 말입니다. 종교개혁적인 영성은 여전히 성경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의 삶이라는 현실에 뛰어들려는 현대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대안이다. 왜냐하면 고전적 복음주의 영성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이상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하나의 접근법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신 구속에 대한 성경 속의 모든 증거들이 일상세계와 긴밀히 연결되도록 해준다.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읽고 존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영역과 관련성을 가지는 책으로 인정해야 한다. 종교개혁은 그 근본을 놓고 본다면 기독교의 정체성과 순전성을 되찾으려는 시도였다. 종교개혁과 그 유산에
자양분을 공급한 가장 심오하고 강력한 원천은 창조성으로 충만한 저항정신,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것과 같은 비판정신이었다. 창조성이 넘쳐나면서도 비판정신이 살아있는 이 원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역동적으로 이해하며 이 계시에 비추어 기독교회를 다시 성찰하고 갱신하도록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에 기초하고 있다. 고전적 복음주의 영성은 신앙 공동체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곧 자신의 사상, 제도, 그리고 행위들을 이 계시에 비추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며, 이는 결국 성경으로부터 그 양분을 공급받아 이루어지는 회복, 갱신, 그리고 개혁이라는 하나의 독특한 전형을 넣게 된다. 그런 전형은 제일 먼저 종교개혁, 바로 그것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자신을 개혁하는 교회이어야 한다는 종교개혁 표어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저자는 종교개혁의 영성이란 그 이전에 중세 가톨릭이 쓰던 수도원에 은둔하며 덕을 쌓으며 수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치열하게 자기 소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진 체험적인 측면들을 강조한 것은 종교개혁이 공유하고 믿던 믿음,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그것이 자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지 우리 머릿속에서 덜컹거리며 맴도는 공허한 사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견실한 열매를 맺어감을 스스로 증명하는 지식이다. 루터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에서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신자들이 공유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습이 바뀌는 방식을 강조한다. 루터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를 바꾸는 방식이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지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치 하나의 생명력과 같아서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사로잡힌 사람들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은 우리를 예배, 순종, 그리고 영생을 향한 소망으로 인도한다. 칼빈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예배함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로 그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똑같이 힘주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된다. 우리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함께 주어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둘 모두 주어지지 않는다.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순전하고 신뢰할 만한 영성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들이다. 오로지 세속의 심리학과 심리요법이 제시한 통찰들의 어떤 영성의 기초를 두는 것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남기는 통찰들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이다. 심리학만으로는 기독교 영성의 기본 자원이 될 수 없고 그렇게 허용해서도 안 된다. 만일 종교개혁이 지금 세대에 뭔가 할 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리라. 저자는 현대교회가 종교개혁의 전통과 영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경계하던 성경을 가볍게 여기고 은혜를 값싸게 여기며 믿음을 계급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종교개혁자들의 외침 속으로 들어가기를, 그 안에서 발견할 복음의 정수를 기대하기를 제안합니다. 책을 마치면서 세상 속의 개혁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저자의 권면을 나누면서 오늘 한 권에 만나 120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교개혁 영성은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성직을 가졌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정한다. 종교개혁 영성의 중심은
평신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을 회복하는 것이다. 에라스무스가 보기에 성직자는 오직 하나의 직무, 곧 자신들이 기독교 신앙을 알고 이해하는 수준만큼 평신들도 그와 같은 수준의 지식과 이해에 이르게 하는 직무만을 가질 뿐이었다. 성직자들은 교육자들이며 자신과 평신도 사이에 가로놓인 교육의 격차를 제거하는 과제를 짊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은 우리들로 하여금 매일의 현실 세계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되새기게 한다. 마치 종교개혁자들이 수도원으로 도피하는 것을 한사코 거부하였던 것처럼 그들의 유업을 이은 현대의 상속자들 역시 좁은 울타리 안으로 움츠려든 기독교 하부 문화 속으로 도피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가장 최악이 된 이 세상은 최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고 있다. 나아가 종교개혁 영성을 연구하는 것은 삶의 가장 고된 행로들 속에서 시도해보고 검증되었던 자원들을 신자들의 손 안에 올려놓으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신앙 속에서 양육받으며 힘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세에서 살아가면서 일해야 한다. 교회는 신자들이 이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섬기며 나아가 그분을 선포하도록 신자들을 길러낸다. 현세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당신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그분께 드리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담대하게 이 세상 안으로 뛰어들지 않는다면 결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없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